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육신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기간 동안에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고 또 이렇게 육신까지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일하지 않는다고 하면 또 안식이 어찌 그리 즐겁겠습니까? 저에게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도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 가운데 쉼을 얻게 하시고 또 일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희 모든 사람들 안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땀을 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또 참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땀을 흘렸을 때 그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일한 것에 합당한 열매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이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저는 그러나 또 저희가 이 가운데도 근심하는 것은 저희가 육신의 일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등 아니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에 영원한 상급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관심 가지고 또 일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웃들에 대해서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삶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믿게 하시기를 원하고 마지막 날 주 앞에서 참 영원히 빛나는 그런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삶으로 드러나게 해주시기만을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찬송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저희로 믿음을 굳게 서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찬송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존귀히 여기다가 높여드리다가 평안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기를 또한 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18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죠.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러분은 기도로 시작할 때 통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겠지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아마도 푸근한 아버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를 인식하고 통상 인식하고 또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드릴 것입니다. 저는 종종 좀 다른 인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어떤 인상이냐? 바로 오늘 말씀에 계시된 인상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이 감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이하에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내산에 사람이 볼 수 있는 불과 연기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반포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 20장 18절을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심히 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본 불과 연기는 보통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불이나 연기는 아니지요. 이전에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냥 그 떨기나무는 불에 타지 않는 그런 것을 보았죠. 아주 신기한 불을 보았죠. 불이 타는데 정작 나무는 타지 않는 그런 것을 보았는데 오늘 지금 시내산 위에 강림하신 그 불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여러분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 가운데 가득한 연기가 일어나고 자욱한 연기가 일어나고 우레 소리가 나며 번개가 번쩍이고 나팔 소리가 그 가운데 들리고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위험이 가득한 장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지금 있는 것으로 이렇게 비교한다고 하면 이 시내산에 그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모습은 시각적으로 볼 때는 마치 원자폭탄이 터질 때 나오는 섬광과 같은 밝은 빛과 번개와 그 참 엄청난 연기, 그리고 청각적으로 볼 때는 우레와 나팔 소리, 참 아마 원자폭탄이 터지는 같은 그런 광경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보다 아마 더 놀라운 광경이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그걸 이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와 흡사한 아주 그런 어마어마한 광경일 것입니다. 이런 위엄과 영광 가득한 강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정확한 형상을, 지금 이 말씀이 그리고 있는 그 일의 정확한 형상을 다 그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매우 위험에 찬 인상이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영광과 위엄 앞에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막 벌벌 떨며 멀리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이신 그 영광과 위엄은 사실 그의 영광의 아주 지극히 작은 일부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지극히 간접적인 방식으로 보여주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의 무한한 영광을 한꺼번에 드러내신다고 하면 아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시면 그의 영광을 볼 자가 없다. 그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아마 수백만 개의 태양 안에 있는 죄인처럼 아주 증발해 버릴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지극히 작은 일부를 오늘 시내산 위에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높고 내장부터 흔들려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위엄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조금이라도 계시받은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그 지극한 영광 앞에서 전부 다 죽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을 통해 볼 때 그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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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그 음성을 듣고 바로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나여 이제 자기가 망하는 줄,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영광 앞에 너무나 그 충격을 받아서 여기 자신이 죽는 줄 알았어요. 자신 안에 있는 죄가 너무나 충격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쇼크를 받아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인상을 조금이라도 받은 사람들 역시 그 위엄과 존귀 앞에서 이 공포와는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자연히 이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과 생각이 조심스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주 조그만 부분이라도 맛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아주 조금 드러나셨을 때
얼마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나올 때 그 얼마나 그 영광스럽고 의미가 가득한 그런 모습인가. 여러분이 이게 좀 계시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무한히 경외해야 할 인간이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 만일 다가가면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 버러지 같은 인생, 먼지나 다를 것 없는 티끌을 향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너의 이름까지 알고 내가 너에게 지극한 호의가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이 무한한 하나님이 이 어느 우주에 정말 점 같은, 티끌 같은 나를 아신다. 아시는 뿐만 아니라 사랑하신다. 호의를 가지고 계신다. 선의를 가지고 계신다. 내게 선한 계획과 정말로 가장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선의를, 호의를,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내 이름을 알고 나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내게 가까이 오시고 내 삶에 관여하시고 나를 만나시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 삶 한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참 우리 지각을 뛰어넘는 신비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수수께끼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이 이런 티끌 같은, 아니 이런 더러운 죄인의 자기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왜 관심 가지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두 가지 인상을 다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아들이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가까이 오시고 위로하시고 안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이게 참 친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시에 천지의 대주제시요 창조주시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무한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가득한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참 친근하게 나의 아버지에게 아뢰지만 동시에 또 말을 조심하고 아주 겸손하게 아뢰게 되는 것이에요. 티끌 같은 존재가 천지의 대주제 앞에 나의 소망을 아뢰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무한히 감사하면서 동시에 나 같은 자를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내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겠는가?
내가 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 소망을 아뢰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가지 인상과 두 가지 마음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직접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이스라엘은 마치 죽을 것 같은 위압감을 느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도 대신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직접 또 한 번 말씀하시면 아마 우리가 죽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직접 나가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과 티끌 같은 우리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기 때문에 이 무한한 거리를 좁혀줄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죄인과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는 무한한 간극이, 이 간극을 없애려고 하면 중간에 중재자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20장 20절 하반절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와 같은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셨는가? 계시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사 그 영광을 보이신 목적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먼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 시험한다는 말은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 체험적으로 안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에 보면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내가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리앗을 상대로 나가는데 이 어린 목동이 나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자기가 입던 갑옷을 입혀주죠. 그런데 이제 칼 차고 시험적으로 움직여 보니까 이게 움직여지겠어요, 그죠? 이거 무거우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고 벗어 던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걸 시험적으로 입어봤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험해봤다. 그리고 여기서도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시험적으로란 말은 익숙지 못한 것을 시험해본다, 직접 체험해본다. 즉 하나님의 지극하신 위엄과 영광을 체험으로 알아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그래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흑암 중에 계신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까? 원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본질은 빛이에요. 그죠? 어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즉 하나님은 어둠이라고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둠 가운데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성품 중에 무슨 어둠이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흑암이 있으면 사람이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없죠.
즉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에게 가려져 있는 분이다. 우리 인간이 그 어둠을 꿰뚫어 그 너머를 볼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께 가닿을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무한한 간극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닿을 수 없는 무한한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상상해서 뭔가를 하나님과 비슷한 거를 생각해낼 수 없어요. 마치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간 이성, 특별히 더러워지고 부패해져 버린 우리 인간 이성 앞에는 하나님은 가려져 있는 분이세요. 우리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꿰뚫어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가닿을 수 없는, 우리 이성이 미칠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이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의 산에서 보여주시는 불이나 연기나 나팔소리나 이런 현상도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의 위엄과 권세와 영광을 지극히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에 불과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가? 영광과 위엄 가운데 위엄이 가득 찬 분이라 하는 것을 참 어떤 면에서는 아주 간접적으로 알리시는 것에 불과하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머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담을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가르쳐 주신 하나님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아주 지극히 일부분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모세가 흑암 가운데 계신 하나님 가운데 접근한 것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친밀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접근이 가능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임재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모세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히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들어 그 말씀을 대신 백성에게 전하는 중보자, 즉 선지자의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모세의 이런 위치를 인정하고 친히 부탁하기를 19절에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진정하고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중보자 예수님 없이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어요. 또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정녕 누구신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세요. 오늘 모세는 이러한 무한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특권을 얻었는데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22절부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하늘에 계신, 영계에 계신 하나님을 땅에 물질계에 있는 인간이 섬기니
어떻게 섬기고 예배드릴 수가 있을까?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어떻게 섬길까? 그러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땅의 것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땅의 형식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예식,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주의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금, 은으로 만들어 나를 섬기려고 하지 마라. 금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귀한 것이고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아무리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영광으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아예 그런 시도도 하지 말고 그런 생각도 버려라. 땅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라도 결코 신격화할 수 없다.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땅의 것으로는 나타낼 수도 없고 땅의 것으로는 섬길 수도 없다. 금은이 아무리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어떤 것도 드러내주지 못한다. 그러니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마라. 금은 신상을 만들어 놓으면 마치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인 양 생각하지 마라. 성전의 금이 거룩한 것은 금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땅의 것이 은금이니 귀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땅의 그 어떤 것이라도 귀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게 귀해지는 거예요.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전혀 드러낼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땅의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께 예배의 몇 가지 원칙을 말씀하시기를 흙으로 제단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흙은 땅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제물도 뭘 드리라 그럽니까? 소, 양, 니들이 먹는 거, 니들의 음식 그걸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나중에 소재 같은 경우는 그 곡식 이런 거, 기름, 포도주 이런 거 부어드리라. 옛날 사람들은 가장 귀한 것을 신에게 드린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무서운 죄를 범하였죠. 그러한 범죄,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너희 먹는 것으로 제사해라. 일상적인 것으로, 가장 일상적인 것으로 제사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무한한 완전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섬기는 방식, 즉 의식에는 철저하게 땅의 것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땅에 사니까. 그죠? 거기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영적인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땅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처럼 철저히 땅의 것으로, 먹는 것으로 섬기라 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이 땅에 속한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는 그 의식 자체가 영적 본질이 아니라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드셔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더해서는 앞으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주실 거예요.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제단은 땅에 속한 흙으로 만드는 것이요, 제물은 우리 먹는 것에 불과하다. 그 자체가 영적인 무엇을 가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예배의식을 영적 본질과 구별시키시는 것은 이것 자체가 참된 본질이 아니요
궁극적인 무엇을 가리키는 것, 상징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실 것을 내다보고 이것을 가리키는 표에 지나지 않은 것.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 그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드릴 수도 없어요. 사실은 무한한 간극을 땅의 것으로 좁힐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와 모형으로 철저히 땅의 것으로 이거 실제 아니야,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게 아니야 하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앞에 오실 참 가치를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예배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을 아무리 공교하게 뭘 만들고 꾸미고 해도 그게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땅의 것은 진짜 아무런 영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거창하게 뭘 만들고 뭐 교회를 뭐 아름답게 꾸미고 뭐 아무리 대단하게 뭘 만들어도 가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항상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정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라고 하세요. 24절에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어 계시하시는 그곳에만 예배해라.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예배 장소도 결정할 수 없어요. 사람이 나무나 해보고 저것이 우리 운명을 가늠할 것 같다, 별을 보니 우리 생명을 좌우할 것 같다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섬길 대상을 정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장소도 자기 멋대로 정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정하신 장소에서 섬겨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참으로 알리시는 곳이요, 그 이름을 두시는 곳이에요. 그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시는 곳이에요.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게서 참되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그러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성막과 성전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시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성전이시라. 하나님 자신을 참되게 나타내시는 성전이세요. 하나님의 계시는 아무 곳에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나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정하신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성소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자신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드리라 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다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보이는 말씀이에요.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정으로 제단을 쪼아서 예쁘게 만들지 말라 그래요. 이것은 사람의 재주로 가공하는 것이 제단의 본래 재질인 돌의 재주를 어떻게 바꾸고 예쁘게 해서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공을 들여 만들어 놓으면 이건 다른 것이 된다. 이건 특별한 것이 되고 거룩한 것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사람이 공교한 재주를 부려도 그것은 땅에 속한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이 아니다. 거룩한 것이 아니다. 오직 땅의 것이라도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면 그때 비로소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영적인 목적으로 거룩한 용도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지, 그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거나 거룩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26절에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로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계단으로 오르지 말라.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예배하는 자가 어떤 성결과 거룩 가운데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땅에 있는 우리가 땅의 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땅의 것은 어디까지나 땅의 것, 그거 자체가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정해주신 모든 의식과 규례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참된 제사,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오늘 암시하고 또 가리키고 계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영광과 위엄 가운데, 그 다음에 흑암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중보자,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라도 보이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예배 의식을 정하실 때 일부러 땅에 속한 것, 가장 일상적인 것, 땅의 성격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구약에서 여러 모양으로 전 성막, 또 제사, 또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 또 여러 가지 안식일, 수없이 많은 것들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실 것, 그 은혜와 그의 신분과 그 참 중보자의 그 은혜를 계시하시고자 하신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외아들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원자, 우리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우리 영혼을 온전히 맡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날을 예수님께 던져넣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